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듯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천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리 앞서
완성하신 주를 따라가 세상 나라들을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금요일 새벽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이 세상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개인주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따르며 행하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하고 많이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못 씁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지금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빨리 간파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항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범죄한 이래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에덴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물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온 우주의 운명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 안에 감정을 갖고 영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영혼을 소유한 인간이 영적 다른 존재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의 여러 가지 사상 또 문명 이 자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반대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 하나님과의 반대의 길을 걷는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면 지옥의 결과입니다. 이걸 성경은 멸망이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들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감정적이고 쾌락적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이성적인 것, 경험적인 것, 또 쾌락적인 것, 이 많은 것들의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론이다. 이성적인 것, 이것은 결국은 이성 정치주의를 만들어내고 나가서 민주주의라는 제도, 또 군주제라는 제도, 공산주의란 정치 이념을 만들어냈어요. 쾌락주의는 육체적 쾌락도 있고 정신적 쾌락도 있는데 육체적 쾌락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야말로 타락의 길, 정신적 쾌락주의는 공리주의, 그래서 여러 사람의 유익을 주면 다 이로운 것이다, 이렇게 공리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또 우리가 경험주의는 무신론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러한 철학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성을 선택할 것이냐, 쾌락을 선택할 것이냐, 경험을 선택할 것이냐, 이 모든 것 안에 포함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판단을 합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은 또 쾌락을 쫓는 사람에 대해서 참 타락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한테 재미없는 인생, 꼰대 인생을 산다, 이렇게 평가하지요. 너무 또 경험적인 사람은 또 우리가 학문으로만 치닫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도 현실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서로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들어가 보면 이 모든 이론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사고 안에서 만들어진 한 이론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이론 중에 하나에 딱 붙잡힙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이론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지극히 윤리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경험적인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몇 가지 이론 안에 붙들려 가지고 앉아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나고 싸우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봐보십시오. 다 이 내 생각이 사로잡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 사고로 뭉쳐지면 싸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분열이 있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 사단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들의 사고 안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항상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이성론이나 경험주의, 그 안에서 범주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 길을 옳다고 말하고 있고 도덕질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근데 도덕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금세금세 바뀝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의해서 그 모든 것이 바뀔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요. 사랑입니다. 구원의 사랑을 안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은 내가 스스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저항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주를 받습니까? 사단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사단은 이성론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성적인 걸 가지고, 또 경험적인 그걸 중시하는 사람한테는 경험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쾌락을 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싸우지만 공동의 적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범주에 속해 있건 결국 그들의 공동의 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복음이 딱 가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누구를 대항해요? 복음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왔는데 실은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도 이성적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사십니까? 그냥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사십니까? 아니면 성령에 붙들려서 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냉혹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점검을 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이성과 경험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 있느냐,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 사단에 붙들려 있느냐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성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령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복음, 천국의 기쁨,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세계의 기쁨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이곳이니까 생명의 길로 오라고 붙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단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길을 가려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체험하셨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은사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길을 가요. 방언한다고 해서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은사를, 예언하는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떤 도덕적인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듭났는데 일시적인 거듭남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느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을 사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려고 나온 거예요. 내가 거듭났으면 내 안에는 인간의 욕정과 성령의 지배가 싸우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우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항상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운행하신 그 뜻대로 내 인생을 따라가는 거지요. 이게 승리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서 그거를 전파하냐면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성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경험적이고, 어떤 사람은 쾌락적이고, 이걸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뭘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냐면, 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제가 말한 방금 이성, 경험, 또 정신적 쾌락, 육체적 쾌락, 이 네 가지가 들어가가지고 서로가 비판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은 육체적 쾌락에 잡혀서 매일 술 처먹는 사람을 비판하지요. 술 처먹는 사람은 또 이성적인 사람을 지극히 외식적이라고 비판하지요. 서로가 막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와서 멀리 보는 거예요. 아, 저것들은 다 인간의 욕정 아래 붙들린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생명의 길로 끌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어느 한쪽이 성령에 속해버리면 이걸 끌어내려고 하니까 사단의 세력은 사단의 나라가 침범당하는 것을 강력하게 저항하지요. 우리는 성령께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지요.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누가 성령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면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지붕 아래서 내 배우자가 성령을 모르는데 내가 그를 죽어가는 걸 보고 있겠냐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삶을 보고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영적 전쟁이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시적인 영적인 체험만 끝내버리고 다시 이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내 배우자나 내 자녀가 이성적으로 살면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내 자녀가 지금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그 삶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똑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안에 속하지 않는 흑암의 길을 걷고 오늘도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생명의 길이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지, 그 나라가 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건지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하는 생애입니다. 근데 성령이 나를 붙드는 삶은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가족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 같은 지붕 안에 살고 있는데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 이거를 여러분 앞에서 전도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최고의 소원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아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로 연결되는 거냐? 37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경험하고 중생하고 영적인 깊이 있게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면 건져내겠습니까? 나는 수영을 잘해요. 근데 저기 물에 악어가 있어요. 악어를 못 본 사람이 수영을 즐긴다고 막 수영을 즐기면 내가 막 나오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즐겁게 노는데 나오라고 하는 거야? 막 대들지요. 저기 악어가 나를 삼키러 오는데. 그러면 넌 즐겁게 놀아라. 나는 간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마귀가 악어처럼 버티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 자기 합당하게 즐겁게 살려고 해요. 근데 이 마귀가 삼키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체험자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 눈에는 악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노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삼키고 있는 마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악어가 보이고 마귀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화요 다툼이다. 이것이 너무 싫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핍박과 때로는 죽음까지도 있는 이 길. 내가 영적인 세계를 너무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해서 사단이 삼키려고 하는 세계를 알기 때문에 저들이 싫어하는 걸 보면서도 끌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내가 고통도 당하기도 하고 저들의 핍박을 강하게 받기도 하는 세상.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마무리 지어줄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패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 가지고 성경에서 가뿐히 뛰어내리면 돼요. 마귀의 유혹처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면 오병의 기적처럼 한번 행해줬더니 왕을 삼으려고 해요. 천하의 모든 것이 보이는 산 위에서 마귀가 절하면 권세를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권력자들을 봐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대통령을 하고 어떤 권세를 누리고 그럴 것 같아요? 힘든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면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걸 다 거절했어요. 세상 사람은 근데 이걸 덥석 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즐거워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세계는 지극히 한 경점같이 짧고 아무리 떡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세가 많아도 한 경점 같은데 주어진 인간에게 영원히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음을 예수님은 훤히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쟁을 주러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내 스스로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성령에 지배된 삶을 보여주세요. 그 보여주는 삶이 사람들과 부딪힐 때도 많고 원수가 될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그들에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으로 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속에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하루를 또 우리에게 강건하게 주심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길이 눈물의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천국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늘 평강이요 감사요 기쁨이 넘치는 행복의 삶이 펼쳐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연약한 자마다 힘을 더해 주시며 우리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일터도 자녀들의 모든 삶도 가정도 반드시 주께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올립니다. 구역의 예물 1,000번제 11조 여러 약정의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귀한 예물 복되게 하시고 마음을 연락하시며 감사가 있게 하시고 열매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 돌림이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큰 축복의 원천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인생길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귀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